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사장의 두 방면에 대해서 할 건데요. 제사장의 두 방면이란, 그러니까 제사장을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중요한 모든 것도 두 방면으로 꼭 둘러 말하죠. 하나는 감추어서, 하나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방면을 봤고요. 구원에 대해서도 두 방면을 봤죠.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있다는 것. 또 뭡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그 전과 후에 한 번씩 있고요. 그걸 또 더블로 둘로 말하죠. 천년 왕국 전에 주님 오실 때 있을 알곡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또 대환란 전에 있을 부활과 후에 있을 부활 이렇게 둘로 말했잖아요. 이와 같이 여기서도 제사장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둘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먼저는 이걸 둘로 또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은혜 시대만 가지고 다른 시대 놔두고요. 은혜 시대만 가지고 놓고 볼 때도 제사장의 두 방면이 있어요. 은혜 시대의 제사장의 두 방면. 이건 뭘 말하냐 하면 내적, 각자가 내적으로 자신을 죽게 드릴 제사장의 방면이고요. 또 한 방면으로는 외적 사역을 통해서, 이게 이제 목자나 주의 종들이 할 일이죠. 외적 사역을 통해서 타인을 순종의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는 것. 이 두 방면이 있다는 거, 안팎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것을 말하고요. 이건 이제 은혜 시대만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를 떠나서 두 시대에 따른 제사장의 두 방면이 또 있어요. 그러면 두 시대라면 어느 시대를 말할까요? 지금이 은혜 시대죠. 은혜와 진리 시대입니다, 지금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은혜 시대에 제사장이 있고요. 또, 한 방면에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지금. 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제사장 삼은 거예요. 예. 계시록에도 보면은, 어딥니까? 1장. 5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에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기도가 있는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예수님께 대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뭘로 이야기하냐면은, 뭡니까? 예수님의 업적을 둘로 말하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업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위한 업적이 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는 그 업적을 뭘로 말하고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얘기하죠. 나라도 두 방면으로 말하고, 성경을 보면 나라도 두 방면으로 말하고, 제사장도 두 방면으로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업적을 말하는데 뭐래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베드로의 고백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바울의 고백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겠네요. 은혜 시대의 제사장.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4절부터 6절에 뭐요? 이긴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를 한다니까. 그럼 그것은 언제냐? 은혜 시대 다음에 주님 오신 이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시대에 따른 제사장의 두 방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갔죠? 먼저는 전자부터 우리가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전반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까지는
바울의 권면이죠. 네. 바울의 권면으로서 우리 몸을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누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네요. 네.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엇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무엇에 해당해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에 해당한대요. 네. 이것을 전반과 후반을 합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예. 2절은 너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한 조건으로서 해야 되겠네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조건으로서 합당한 마음을 품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 이 뭐냐면은 말이 좀 어려울런가 몰라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보세요. 위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죠. 네.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서로 연결고리를 갖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절은 1절과 연결고리를 갖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말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고, 바울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뭘 말하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조건을 말하되 그 조건으로서 합당한 마음을 품기 어떻게 할 것인가? 2절은 그걸 말하고 3절은 마찬가지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조건으로서 합당한 생각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2절은 합당한 마음, 3절은 합당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래요. 그 다음에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은 이렇게 하래요. 이 모두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영적 예배, 합당한 영적 예배를 어떻게 해야 드릴 수 있는가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합당한 조건으로 제시한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가져라,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생각을 어떻게 가져라.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돼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해서 유행 따라 살지 말고 이 말이에요. 네. 어? 네. 세대를 거스러야 돼요. 정한 물고기는, 정한 자들은. 근데 타락한 세상을 쫓아가 본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영적 예배예요.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대를 거스러 역행해야 한다니까요. 네.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고 분별하여 세상 것 버리고 영에 속한 자로서의 합당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그렇죠? 네.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죠? 네. 영적 예배를. 이걸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배에다 참석하면 영적 제사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영적 제사 드렸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깨달아 보면 믿는 자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똑같이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는 영적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이 뭡니까? 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을 뭐 염소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들은 뭡니까? 악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도 똑같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 없다면 그는 악인인 겁니다. 그러면 그 굴복하는 조건, 다시 말해서 순종이 제물이 되는 조건은 뭐냐? 우리 자신이, 이 자아가, 우리 자신을 자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자아가, 우리 자신의 대표되는 이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자아가 파쇄가 일어나서요 죽음에 넘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순종의 제물로 바칠 수 있고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것이고요. 나중에 부활도 생명의 부활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은 과거에는 누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 12지파 중에서 네 지파가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고요. 나이 30이 돼야 이제 그 네 지파만 된다고 해서 모두가 제사장 직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나이 3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전에는 제사장, 네 지파 중에서 그 제사장이 반차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럼 그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어떻게 드리냐면은 그 구약에 성막이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바깥들이 있죠. 바깥들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 뭐요? 날마다 칼을 들고 제물을 쳐서 각을 떠서 그 제물을 갖다 번제단에 놓아서 태워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흠향할 향기가 있겠죠. 네. 이거 이제 날마다 이 번제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란.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약 시대는 모두가 각자가 자신을 아버지께 바치고 영적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뭡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영적 제사를 다 드린 것이냐?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 없고요. 그런 자는 순종의 제물로 아버지께 바칠 수가 없어요. 불순종 가운데 그거예요, 여전히. 그럼 우리가 영적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서 8장 1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누구에게 말해요? 형제들에게 말하죠. 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빚진 자.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육신대로 살 자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죠. 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떻게 살면 죽어요?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하면 살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대야. 육신대로 살면 믿어도요. 육신대로 살면 그들은 영적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요? 생명의 부활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하고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하고 있죠.
누구에게 와서 성전 삼달 했어요? 예? 하나님이 집 삼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죠.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라야 예수님께서 와서 그를 성전 삼고 그 안에 사신답니다. 아멘. 이 자가 예수 안에 거한 자요. 아멘.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안에 상호 고치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는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치 않는 자는 말을 지키지 않는데요. 그러면 알아먹었죠. 성전 되느냐?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사시느냐? 이런 자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상고 그 안에. 그래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만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잖아요. 근데 어떤 자에게 성전 삼아요? 어떤 자 속에 와서 살아요?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만 계명을 지킨대요. 말씀을 지킨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게 돼 있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인정해요. 근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법에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치도 않고요. 이런 자는 주님이 그 속에 안 사신다니까. 사랑하는 제자들 안에만 산다니까요. 그 다음에 3절. 너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더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 이제 합당한 생각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물론 이것도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조건으로서 제시한 겁니다. 생각은 어떻게 가져야 돼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냐? 남이 뭐 하면 다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욕심껏 구해요. 믿음의 분수에 맞게 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구해야 되는데, 그걸 오버해서 이것저것 막 다 구하고 이것저것 다 받고 싶어 합니다. 영적 욕심입니다, 이것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세절을 합하면은 뭘 말하냐? 여기서는 믿는 이들이 각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제사인 영적 예배. 쉽게 말하면 각자가 드릴 영적 예배. 각자가 내적으로, 각자가 드릴 뭐요? 영적 예배. 이걸 말한다니까요. 그 반면에 하나님의 종들이 외적으로 그 사역 안에서 나가 내 자신이 아닌 남을 말씀의 칼로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의 제물로 아버지께 바치는 이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걸 말해요. 로마서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누구를? 이방인. 누가? 바울이 대상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뭐 됐어요?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제물을 갖다가 칼로 쳐서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친다니까요. 살아서 산채로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염소 같은 자가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순종치 못하고 마음을 하나되게 하지 못하고 맨 뭐랄까 반발이나 하고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이런 종자들이 어떻게 제물이 돼요? 응?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네요. 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요? 이방인을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순종의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대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맞죠? 네. 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둘로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하면은 각자가 내적으로 각자가 드릴 영적 제사가 있고요. 네. 또 한면으로는 사역 안에서 종들이 타인을 말씀의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대적하고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갖다가 파하고 그래서 순종의 제물로 아버지께 바치는 이 제사장이 있습니다. 네. 이해갔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언제 일어나요? 은혜 시대. 이 시대는 은혜 시대에 일어나요. 그래서 은혜 시대만 가지고도 제사장을 도박년을 말하더라. 네. 이해갔습니까? 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게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이게 이제 일하는 방법을 지금 말해놨네요. 네. 바울이 그렇죠? 네. 예. 무엇을 지금 칼로 말씀의 칼로 무엇을 저 복종시켜요?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게 높아진. 응? 그 이론들.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네. 예,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하게 한다요. 여기까지는 은혜 시대의 제사장의 두 방면을 말했고요. 네. 이제 은혜 시대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두 시대에 걸쳐서 볼 때 제사장이 두 방면이 또 있더라. 은혜 시대의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올 왕국 시대, 이걸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죠. 천년왕국 시대의 보상으로 주어질 제사장이 있더라. 네. 이것을 지금 증명할 거예요. 네. 자, 은혜 시의 제사장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전 백성이니 누가? 그 민들이들이 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전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지금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말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 시대의 제사장을 말한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이상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벌이라.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4절을 보니까
셋으로 말하지만 두 종류의 이기무리를 말합니다. 네. 먼저는 보호자에 앉은 자들, 이들은 심판 권세를 받았습니다. 네. 또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 배임 받은 자, 순교자를 말하죠. 네. 예.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한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은 순교자를 말하되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손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란 대환란 시대에 이거 진행되거든요. 대환란 때에 계시록 13장을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42달 동안 세계 나라를 여러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한 정치인이 나타나요. 그 자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거짓 것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경배를 받게 되거든요. 예. 이 자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시대 진행된 돈을 없애고 매매수단이 되는 돈을 바꿔서 표로 바꿔요. 그래서 사람 몸속에 집이 형태로 새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환란 시대에 진행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거기서 경고하기를 이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토록 불가운데 고통받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이것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더라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키다가 죽임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죠. 대환란 시대의 순교자. 그 전것은 뭐예요?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 받은 자는 이는 대환란 전시대의 순교자와 살을 말하죠. 그러니까 대환란 전시대와 대환란 시대 둘로 나눠서 말했지만 다 같이 순교자를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이긴 무리죠. 보좌에 앉은 자와 순교자. 이 두 종류의 이기는 무리들이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뭐예요? 왕노릇 한대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한대요. 이것은 어느 시대냐면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 이건 지금 부활체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아까는 뭐였어요? 은혜 시대의 제사장이 말했잖아요. 근데 은혜 시대 끝에 이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요. 그때 이렇게 부활의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버려요.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고요. 부활체로서 천년왕국에 이들이 참여해서 천년 동안 그 보상으로서 주는 보상으로서 이렇게 이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도록 주어지죠. 그걸 말하죠. 그러면 뭐야? 이제 증명됐네요. 은혜 시대에도 제사장이 있고 천년왕국 시대에도 제사장이 있더라는 거야.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서 이것만 봐도 순교자였고 순교자였는데 다시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활된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처럼 참여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 시대에 주어지는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 천년 동안 진행될 천년왕국 시대에 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그랬잖아요. 네. 예, 틀림없죠? 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두 시대에 따른 제사장의 두 화면이 있더라는 거죠. 네. 지금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의 실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뭐랄까 해산의 수고를 하고요. 그 이긴 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성장시켜서 이긴 자가 탄생하도록 목자는 수고하고 있고요. 예. 성도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부지런히 먹고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때, 다른 말로 변화될 때, 다른 말로 성장될 때, 다른 말로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될 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자가 될 때 이제 귀한 열매가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자가 이제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되고, 예, 목자는 이런 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긴 자를, 왜냐하면 이긴 자여야 이긴 자만 천국을 보상으로 주거든요.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긴 자가 이것들을 아버지 유산을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배자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부활 생명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것이 영적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육에 속한 자는 절대 영적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요. 또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영적 제사를 드리려면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되겠죠? 영에 속한 자는 뭐냐?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는 자가 영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버리면 그런 자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의 요구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진노 아래서 구원받았는데 그때 어떻게 살았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 살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욕심대로 산 걸 말합니다, 그것이. 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육체의 요구, 끝없이 솟아나는 이 육체의 요구, 이것은 뭐냐면 욕심을 말하거든요. 그 욕심대로 살아버리면은 절대 살지 못해요.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믿으실지라도 이걸 벗어나야지. 이걸 벗지 못한 자는 아직 육신에 속한 것이고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자녀됐으면 1차 불못에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믿는 자도 또 둘로 나눈다는 것. 이긴 자여야 천국에 가고 신앙의 패배자, 이렇게 믿는 자라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어떻게 돼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걸 깨달아야 돼. 영적 제사를 우리가 각자가 드려야 되는데 맨 반항이나 하고 있고 순종치 못하고 이런 사람들, 말씀에 굴복지 못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뭐에 속하냐면 그들은 양이 아니에요. 염소에 속해요. 염소는 악인으로 비유되고요. 양은 의인으로 비유됩니다. 그럼 목자가 할 일은 뭐냐? 성령의 검으로
곧 말씀으로 이걸 무기 삼아서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모든 이론들과 굴복지 못하는 것들을 갖다가 잘라서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순종의 제물로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겉모양은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은 속으로는 순종치 못해. 이런 자가 순종의 제물이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목자가 할 일은 말씀의 칼을 빼들고 성도들을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순종의 제물로 바치는 일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여기에 속한 자가 돼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때 이렇게 반항을 자꾸 하게 되냐면은 사랑으로 행치 못할 때나 사랑으로 행했는데도 오해가 있을 때나 그렇겠죠? 그때는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근데 사랑으로 대하지 못할 때는 순종 못하죠. 그래서 목자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성도는 목사의 음성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막 굴복 않고 자기 뜻을 관철을 시키고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고 이런 것이 다 살아있는 거거든요. 응? 자아가 살아있는 걸 말해요.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요. 이를 영적 제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뭐요? 죽인 다음에, 제물을 죽인 다음에 각을 떠서 바친다니까? 아멘. 산채로 바치지 않아요. 네. 근데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그 상태로서는 하나님께 절대 영적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에 굴복돼서 순종자가 돼야, 다시 말해서 영의 말씀으로서 죽은 자가 돼야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겠죠? 네. 교회는 이 싸움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거듭남의 두 방면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녀로 한번 태어날 때도 한번 거듭나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데, 여자는 뭡니까? 연약한 자로 비유되고요. 남자는 강한 자로 비유돼요. 근데 그 여자는 교회이고요. 거기서 여자와 용의 관계로 말하고 있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 해를 입은 여자. 그 다음에 용은 사단을 말하는데, 여자는 그 하는 일이 뭐냐? 비유로 이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죠. 여자는 애써 해산한 수고, 이렇게 진통을 막 겪고 있어요. 해산하게 되면 애써 부르짖고 있대. 그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가 평안한 것 같은데, 목자는요, 그 말씀의 칼로 성도들을 굴복시켜서 순종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야. 이 사람 좀 순종하나 싶으면 저 사람이 또 툭 튀고 반발하고, 이 사람 또 어떻게 다 깨닫게 해서 순종의 제물이 되게 하면 저 사람이 또 그러고, 돌아가면서 바람 잘 날이 없어. 어찌하든지 모든 성도를 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게 해서 영적 제사를 드리고 순종의 제물로 바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12장에 이긴 자 싸움으로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자로 상징된 교회는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가 남자아이를 딱 낳으니까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천년매인데,
용은 그러면 뭐 하고 있냐? 용은 그 여자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남자아이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그 남자아이는 강한 자를 상징하고요. 강함은 이김의 조건이 됩니다. 거기서 이긴 자는 대화를 한 전에 들림받을 천년을 말합니다. 그 풀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여자가 남자아이를 탁 낳으니까 하늘로 탁 올라가요. 그걸 예수라고 부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내 동영상을 보시면 정확하게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남자아이가 하늘로 솟구친 다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고요. 미갈과의 전쟁이 있죠. 네. 사단이 쫓겨나요. 왜냐? 사단은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강한 자, 이긴 자가 탄생되기만 하면 삼켜버려요. 어찌하든지 삼켜요. 그게 사탄의 일이야. 그건 뭘 말하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은혜 받고, 막 그냥 세상 광고도 없고, 그냥, 다 내 것 같고, 막 은혜 받아서 막 할렐루야 하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유지되냐? 얼마 안 돼요. 사탄이 가만 안 놔둬요. 어떤 그 주위에 있는 식구들이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하여간 누구를 통해서든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지금 그는 이겼으니까, 그 뭐 기쁨에 잠겨있는 이긴 자를 갖다가 어찌하든지 무너뜨려요. 그 싸움이에요. 교회에서 함께 목자는 이긴 자를 만들고 사단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온갖 동원해서 그걸 갖다가 넘어뜨려요. 이 싸움을 해가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긴 자의 정한 수가 딱 찰 때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하늘에서 그 미가엘이 일어나고 사단을 내쫓아요. 사단은 뭡니까? 길을 쓰고 방해를 했지만 정한 수가 탄생했으니까 이제 뭐요? 사단은 꼼짝없이 내리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땅으로 내리 쫓길 때 이게 사단이 뭡니까? 내가 자신이 형편을 보니까 이게 참 비참하거든. 누구 때문이냐 하니까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 했죠. 네. 여자 때문에 자기가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여자를 괴롭히고 핍박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핍박해요. 이것이 대환란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아멘. 적절하죠, 참. 네. 예.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한 번 우리가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요. 네. 이걸 이렇게 얼마나 성장했느냐, 새싹이냐, 장성했냐 이렇게 따질 때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다른 말로 연약하냐, 강하냐 이렇게 따질 때는 계집아이냐, 남자아이냐, 사내아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태어날 때는 새싹으로 태어나든지 다른 말로는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말씀고 성장해서 강한 자가 되죠. 그것은 이김의 조건이 되고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거듭남도 두 방향이네. 이것도 기회 나면 이것도 증거해야 돼요. 모든 것들로 말하고 있어요.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감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는데 대먹은 자를 건질라 한답니다. 그래서 함정을 가까이 감춰놨어요. 이론 따라가고 지식만 따라간 자는 다 망해버려. 그걸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며 사는 합당한 자들을 건져내요. 그래서 사단이 있는 세상에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과 막 아동당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을 이용해서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미혹하죠. 사단이 미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뭐요? 마음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하나님 막 사단이 미혹을 줘도 마음을 다스리면서 미혹받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달리간 자, 주를 위해서 한 자, 욕심에 미혹되지 않고 이상에 빠지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주를 위해서 한 자, 이런 자들만 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역할을 누가 해줘요? 사단이 미혹해 준다니까. 네. 그래도 미혹받지 않은 자를 건진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강한 자가 돼야죠. 아멘. 거듭남도 그래서 두 방면으로 말한다니까요. 네. 이 제사행도 마찬가지요. 모든 게 그래서 둘로 말하는데 뭐 알고 없냐 쭉적이냐 뭐 아니면 성화됐냐 안 됐느냐 열매 맺냐 안 맺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에 속았냐 여기에 속했냐 이 부분을 말하죠.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비춰볼 때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그 12지파 중에 그 특정한 지파, 네 지파가 그 일을 담당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할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 맞죠. 네. 근데 뭐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나는 믿었으니까 모두가 영적 제사를 드리고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소수만 영적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이 생각이나 마음이 육신에 있는 자는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좋은 직업 가지고 이 세상에 잘 살아보자 하고 육신의 명예와 부를 쫓아가는 자들은 믿는 자라도 그런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런 자는 한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요. 영적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버림이 된다는 거. 물론 불모세는 건진 맞습니다. 근데 믿는 자의 그 징계장소, 잘못 믿는 자의 그 징계장소인 박하도들에게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못 이루어요. 이해갔죠? 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첫째는 은혜 시대의 제사장의 두 방면이 있었고 은혜 시대의 제사장의 두 방면은 뭘로 말해요? 하나는 자신을 주께 드려서 영적 제사를 드리는 방면이고 각자가 또 하나는 외적으로 하나님의 그 종이 그 사역 안에서 말씀의 검으로 이방인들을 순종의 그러니까 뭐야 굴복시켜서 순종의 제물로 바치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두 시대에 따른 제사장의 두 방면 이것은 이제 은혜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를 말하는데 은혜 시대의 한 방면에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천년왕국 시대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왕같은 제사장이 있다는 것. 네. 이해갔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